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 43절이었죠. 43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119편 굉장히 길죠. 앞으로도 이게 전부 다 강의를 하려면 한 22일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편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는 설교 그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우리말 번역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셨느냐면 희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쭉 소개를 하는데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는 참 우리 마음속에 절망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면 참 묘하게도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키에르 케구라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요. 사람은 참 묘하게도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죽음으로 자꾸 내몰려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절망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절망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적인 행위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로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망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과 2명으로 보고서가 쭉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이 쭉 와서 보고를 할 때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마지막 그 보고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실을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니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러니 하나님 떠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절망이에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에서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세요. 가정 안에서 가장 우리가 말을 많이 쏟아놓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말을 많이 쏟아놓으시고 당신 잘 될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서도 똑같은 믿음의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
하나님 너 도와주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꾸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믿음의 말을 자꾸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같은 우리 식구들에게 똑같은 그 믿음의 말이 자꾸 우리 속에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남자는 보통 5천 마디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보통 3만 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아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말을 못하면 여기서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주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참 남자분들은 그 듣는다는 게 보통 인내심이 아닙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남자는 밖에 가면 하루 할 수 있는 말을 거의 다 소진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오면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말을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여자는 밖에서 실컷 이야기했어도 아직도 한 15,000마디가 남았어. 그러면 남아있는 그 말을 다 소진을 해야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말 속에 희망을 담으세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예레미야 29장 21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 생각이라는 말을 영어로 pla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은 너희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prosper, 번영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내 계획은, 내 플랜은, 내 계획은 바로 두 가지다. 첫째, 미래요. 두 번째, 희망이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과거 속에 묶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희망의 살림터, 그게 교회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지옥문 앞에다가 뭐라고 딱 표기했느냐,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었지요. 근데 교회는 무슨 편말을 써야 하는가? 이 문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가져라.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망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게 오늘 49절의 말씀이에요. 함비아라고 하는 분 아시죠? 전 세계 여행가로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뭘 했느냐면 씨앗을 나누어 줬어요. 거기 아프리카 분들이. 아프리카 가서 보면 참 뭐라도 자꾸 이렇게 다 주고 싶어요. 삶의 형편이.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다가 미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다 나누어 주질 못하고 못 준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씨앗을 가진 아프리카 그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씨앗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씨앗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까? 뭘 것 같아요? 희망입니다.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놓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희망과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됐는데, 씨앗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꿈이 깨지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머니에 돈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희망입니다. 꿈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사람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살아도 사람이 그때부터 시름시름해서 끝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두 명의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가와 도요히데라고 하는 사람, 하천풍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첩의 자식. 그래가지고 이 본부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울함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는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 그것이 천생적으로 뭔가 참 무거운 삶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살다가 보니까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이제 어린 시절인데 갑자기 막 기침을 하게 돼서 막 기침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각혈이 나는 거예요. 폐병 3기. 그래서 이 하천풍을 이분이 절망이구나. 그죠? 절망이죠. 그 옛날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 옛날 폐병 3기 무슨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낙심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가 있었느냐면 순회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북을 치면서 막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만 끄떡끄떡, 무슨 말인지 모르면 눈만 크게 뜨세요. 막 북을 치면서 동네를 막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 저기 동네 모종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 밑에서 차트 있잖아요. 차트를 놓고 그걸 가지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그분 동네에 그 순위 전도단이 와서 북을 팍 치면서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서 크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폐병 3기에 걸린 이 하천풍을 이 사람이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인가? 그게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가슴 속에 뭉쳐져 있는 큰 그 문제덩어리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가서 그 전도하는 사람 딱 붙잡고, 사실 내가 기생의 아들로, 첩의 자식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 하나님, 그 양반 믿으면 그 양반 자식 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식 될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유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고. 나 그 양반 믿겠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순간 그때 이 양반이 기생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꾼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확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한번 스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요, 이 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스위치가 한번 내 인생 속에 긍정적인 믿음의 스위치로 확 바꿔지면은 다른 거 가만히 있는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말 그대로, 그래서 일본의 성자로 초양받는 사람이 하천풍월이에요. 특히 가난한 사람, 문둥병 환자들 얼마나 이분이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 안아 주었는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장규석 총통이 완전히 몰살. 왜냐하면 너무 그냥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저기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몰아서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하천풍월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중국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고 정말 믿음으로 그들 속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해준 거예요. 그게 장개석 총독 부인 귀에까지 들어가서 결국에 가서 그 사람 때문에 일본 사람들, 몰살을 당하려고 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하천풍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은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나도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요. 4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릴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설교는 수백 번을 들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순간,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깊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 아닙니까? 너희가 내 설교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똑같은 설교인데 그냥 자상령의 음성으로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영성 속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태도가 너무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설교를 듣는 태도예요. 듣는 태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설교 듣는 태도가 다 나와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벌써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쫙 보잖아요. 1, 2년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치가 9점 몇 안? 벌써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아, 그분이 가정에서 뭐가, 그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 뭐가, 그게요 속으로만 내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도 이렇게 보면 아, 저 친구 앞으로 한 가닥 할 수가 있겠구나 싶은 친구, 이렇게 보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한 가닥 할 만한 친구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리고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희망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매 시간 이 시간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좋아하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붙여놔야 되겠는데 다른 분 거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거 붙여놓으면은 담임 목사가 다른 걸로 바꿀 때까지는 여기 붙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꿈을 가지시고, 사람은 꿈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어요. 유태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과거, 역사적인 것이 아우슈비츠입니다. 죽음의 소용소.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 속에서 인간을 그렇게까지 한두 사람을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을까? 독일 사람들이 학살하게 한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갖다가 많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야 갖다가 죽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600만 명, 그걸 어떻게 갖다 죽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쓴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단 수용소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다가 완전히 어떻게 했느냐면 돼지 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장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완전히 뭐가 되느냐면 짐승이 사는 우글거리는 짐승의 그런 우리가 된 거예요. 딱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데려다 가스실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짐승 한 마리 데려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는가? 이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조금 이렇게 물도 얼굴 조금 겨우 그 물 조금 주는데 그 물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껴 가지고 아침마다 유리 조각 같은 것을 어디서 구해서 면도를 한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난 인간이다. 난 인간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인간이지 돼지나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면도를 하고 그걸로 세수, 고양이 세수라고 그러죠. 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 사람이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딱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보이는데 그 오물 속에서 완전히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눈을 뜨고 있고 얼굴이 보이고 있고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스실로 안 들어가고 결국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땅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자존심을 우리 안에 꼭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난 안 죽는다. 나 먹고 산다 이거요.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과 그 꿈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떠나게 된 우리 베트남 선교팀 우리 선교사님들 가셔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내 몸짓, 내 표정 그리고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 받고 오셔요. 선교지는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어제 가면 바울하고 마가하고 다투어가지고 서로 갈라섰겠습니까?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쉬운 장소가 아니에요. 선교 현장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고 오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베트남 단교 선교팀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대신에 우리 이름을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차상령에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처음부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차상령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차상령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